나온 12장 같이 보십시다. 11장 끝부분에 좀 표시 좀 하고 갈게요. 봅시다. 자, 26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우리 11장 마무리하고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 26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제 너희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다? 저주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에는 이 두 길밖에 없는 것이지 제3의 지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던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된 삶을 살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명심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에 항상 복과 저주가 따라다녀요. 복과 저주가 관계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이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선택이란 없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어떤 죄가 아니다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기를 먹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다만 어떤 쪽이 더 교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서 선택해야 될 문제. 그걸 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좋은데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결혼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바울이 그러죠. 이왕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재림 사상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내일 모레라도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주님 바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렇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혼을 하는 것이 죄냐, 또 안 하는 것이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라면 결혼을 해야 될 거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쪽이라고 생각한다면, 확신한다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그러나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선택이 나 좋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가 아니면은 나보다 약한 지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 문제, 그렇다 그런 거죠, 그게. 자, 그런 문제는 놔두고,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저주거리가 될 건지 복의 어떤 근거가 될 건지 분명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세가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29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29절.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도 좀 덧붙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어린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길이 내 자녀의 미래 속에서 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있던가, 아니면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살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의 삶을 살게 하던가, 분명히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걸 명심하고서 항상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된 길로 가는 것으로서의 교육이 돼야지, 단순히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의 교육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 항상 하나님 보실 때 복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자, 가나안 들어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축복의 선포를 맡은 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저주의 선포를 맡은 지파는 에발산으로 6개 지파씩 나눠져요. 이게 뒤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 다루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핵심은 뭐냐? 기억하라는 거죠. 뭐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를 이스라엘 당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것은 계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이스라엘이 존재가 보전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안전이 담보가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열왕기 상하를 거쳐서 알게 되는 건 뭐죠? 이것을 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더 힘이 써 보이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안전했지만 어렵다고 해서 말씀 버리고 더 강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했을 때 이제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의지했던 그것들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망해버리는 결과를, 저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헛될 뿐이다. 그때 말하는 그 인간은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강해 보였던 존재들을 바로 이사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때는 우리보다 조금 강해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이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더라도 순종하려고 드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 들어가서요. 자, 12장 첫 번째 단락 4절 5절을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4절 5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이 이 12장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자,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앞서서 얘기했지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주제별로 나눠볼 때 3번에 걸친 설교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로 잡을 수 있는데, 그거는 주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과거들 속에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끌고 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 어느 민족하고도 세우지 않았던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독특한, 여태까지 어느 민족하고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곧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죠? 그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현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세인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실 텐데, 이미 사실 40년 전에 주셨고, 근데 그 율법을 받았던 너희 아버지 세대들은 그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했기 때문에 다 그들은 죽었고, 새로운 주역이 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나로부터 새롭게 받아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의 사건들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행위를 기독교화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께서 내게 원하시는 새 율법, 새로운 어떤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고 보면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아직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 정체성에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내가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꼭 그렇게까지 절제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삼가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다 좋습니다. 뭐 어떤 표현이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 때 이것이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되었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고 어제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 구제불능의 상태를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구원해 주신 그 의미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직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감동된 예수 앞에 내가 그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자꾸 내게는 손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손해로. 그러나 그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이 내게 감동으로 와닿은 사람은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 항상 못 바쳐서, 나를 못 바쳐서, 나를 그분의 뜻대로 못 살아서 항상 이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남게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쉽게 말해서 받은 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떠들어요. 은혜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은혜라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마음은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게 그래도 요만큼의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와준 것만 봐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더 원하냐는 거예요, 목사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430년 동안 노예였어. 우리 36년 동안 식민지배 받았어도 처음에 처음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36년 그거 못 견뎌가지고 다 친일로 바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430년. 그럼 뭐예요? 포기된 거예요. 포기된 인생.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돈 생긴 것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월급 조금 더 올려주고 조금 더 돈 준다면은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왜? 구원보다 돈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에 대한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말씀대로 삽시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감동이 없으면 감당을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왔다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방언하게 하시는 걸까요? 은사를 막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깊게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 앞에 내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를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바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이거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그저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겁게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내가 여길 왜 나와야 돼? 낮에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고 애썼으면 저녁에 좀 쉬어야 돼. 왜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너희가 이렇게 자유자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자? 주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감동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지지 않는다면 숱한 성경 공부, 숱한 설교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부활의 그 소망과 그리고 약속하셨던 천국의 소망이 이것이 허상이 아니고 정말 내게 주어질 주님의 복이라 믿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이룬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주님? 어떤 교부가 30년을 살면서 3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단 하나,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요? 모든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44절부터 이제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주제의 설교죠. 거기서는 이제 율법을 재차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설교를 갖다가 또 나눠본다면은 4장 44절에서 11장 32절까지 거기선 주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십계명을 전체적인 율법의 큰 틀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입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율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의 그 자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전체적인 면을 설명을 쫙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이제 1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구체적인 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 들어가는 게 이게 두 번째 설교의 바로 후반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율법의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사실은 거기 보면은 율법이 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먼저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거, 의식법.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시민,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법을 다루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결법, 개인 성결법.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성결, 나의 신앙을 유지해 갈 것인가. 주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쉽게 말해 요즘으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이 처세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신앙생활부터 건드리는 거, 신앙생활부터, 개인의 신앙생활부터 하나님이 이제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먼저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사용했던 제단들, 산당들 다 때려부셔라. 그게 2절, 3절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제단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제단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자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렇죠, 다 그렇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 민족이 신을 섬겼던 방식으로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 목적이 순수하고 이 목적이 고상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내가 아무렇게나 쓰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이방 민족이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입니다. 이방 민족의 특징은 뭐냐?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사실 그거예요.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은 절대로 그 주도권이 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어요. 신은 단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돕는 보조적인 존재일 뿐이지 주도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 종교인 이스라엘의 종교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스라엘은 달라요.
모든 것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방식조차도 이스라엘이 임의대로 설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순서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서가 짜여 있어야 되고, 예배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펼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예수 믿어 이거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그 방식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돼야지.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주는 거야. 예수 믿어주는 거. 주여, 내가 믿어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간섭지 마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야 된다. 그 얘기를 4절,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들의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딱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5절이에요. 뭐냐? 너희들은 내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위치를, 한 장소를 내가 딱 정할 텐데 반드시 거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 5절이 그런 얘기예요. 5절. 자, 5절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막 오신 분들도 있어서 5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방민족은 어떻게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방민들은 모든 주도권이 신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해요. 내가 편리한 대로 해요.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만의 자기만의 산당을 만들어요. 내가 저기까지 중앙 성전까지 가기가 멀어. 그러면 자기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임의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내가 앞으로 딱 한 장소를 택할 텐데, 이게 나중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알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를 딱 택할 텐데 너희는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무슨 인터넷 예배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무슨 어떤 교회들 예배 실황하는 거 보면서 나도 예배 드렸다. 계좌번호로 헌금 보내고 찾아가서 예배 드려요. 찾아가서 뭐 꼭 그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예배의 방식이, 제사의 방식이,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장소를 선택하실 텐데 너희들은 모든 제물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화목제물, 뭐 11조, 그 다음에 곡식제물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한번 표시는 안 하겠지만 읽어보세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표시는 안 합니다. 8절 9절 참고로 시작.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너희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다. 왜냐하면 그때는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하고 뭔가 하나의 장소를 딱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현재로서는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추정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데가 와서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또
자기들의 위치에, 자기들의 지역에서 자기들이 별다르게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여기서는 그게 통할 수 있었고, 통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뭐 그렇게 했다고 보자.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업적을 쭉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산당이 바로 뭐냐? 모세가 그렇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각 지파의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남아있는 거. 심지어는 모세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거든 이방 신을 섬겼던 제단 다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런 제단들을 남겨둔 채 그걸 산당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티켓은 얻어놨고 삶은 여전히 주님이 폐하라고, 주님이 멸하라고 하시는 삶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제단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신약도로 표현하자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꼭 나중에 먼 거리 이런 표현도 나와요. 멀 수도 있죠. 저 그쪽에 사는 사람 멀잖아요. 북쪽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먼 사람 꼭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순수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한 제사장으로부터 똑같이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각자가 네 좋은 데서 다 예배드리고 네 좋은 데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이 그 순수성, 그 본질적인 그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제사는 한 곳에 와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이 획일적으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획일적으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각자의 이해가 조금씩 다른 그거를 부정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서로의 표현, 서로의 이해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뭐에 있어서만큼은 일치가 되어야 되냐?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각자가 자기 산당에서 자기 편한 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 본질을 지켜가는 것. 자, 이해하기 편하게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공동체 의식을 지키게끔 하게 됐어요. 공동체 의식. 이스라엘 백성이 12개의 시족,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지만 너희들은 12조각이 아니라 12부분으로 된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옅어지면 그걸 조금 이제 학자들은 중앙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앙에 있는 성소, 오직 유일한 성소, 이 중앙성소의 신앙이 약해지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각 지파들만의 연합정신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면은요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이스라엘에 싸워야 되는데
보면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서부터 그런 게 나타나죠. 사사기에서부터 어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고 어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여호수아 때는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막 가나안을 막 다 때려 부셨는데 사사기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파들이 이제 연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각각의 산당에서 제사를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가면 산당을 다 부시고 무조건 한 곳에서, 내가 지정한 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 봅시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얘기라면 우리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모여 있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아유, 그냥 뭐 주일날 그냥 뭐 가끔 한번 시간 날 때 가고, 그냥 그렇지만 난 예수는 믿어. 나는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서 뭐 그냥 예배를 참여를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자기는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고 신앙의 본질이 지켜지질 않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다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이 하나가 되어진 주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개신교인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신앙은 다 개별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별적인 것이다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기가 쉽냐면은 연합정신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연합정신이. 차라리 천주교나 이런 종교들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저 바티칸에서부터 저기 남미의 그 사람 살지 않는 그 지역까지 그냥 다 중앙 집권적으로 이게 정치 체제가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하나죠, 하나. 그러나 개신교는 뭐예요? 종교 개혁을 할 때부터 다 각자 개인 플레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 뭐가 안 돼요? 연합 정신이 안 돼요. 연합 정신이. 심지어. 그래서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한 교회에서마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물어볼 때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차하면 나 그냥 교회 떠날 거야. 아니, 사정 생기면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거지. 이건 벌써 연합정신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내가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이거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지체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사상이 뚜렷해야 됩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는 그런 건 첫 번째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있는 숫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갈 것인가. 이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순간순간에서는 신앙이 아직 연약해서 환경이 또 어찌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었다 합시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내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예배와 교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속으로는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하고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들 보고 이제 좀 더 성장합시다, 이제 좀 더 성숙해집시다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나빴다든지, 여러분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불필요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유익을 주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맨 처음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에, 지난 과거 어떤 순간에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이만큼 키워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내 신앙을 지탱케 해준 나의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해 있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임무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거기에만 머물면서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더 성숙한 세계로 끌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끌어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들을 목사가 무시해서 당신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당신 신앙생활 잘못됐어, 이래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태까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가자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제 동기 목사 하나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 동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계신 분들한테 11조, 그 다음에 이런 교회 헌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달라지거나 우리에게 그러지 않는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공로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떤 혼란이? 나는 11조 하는 신앙이 최고고, 11조 하는 신앙이 나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 그래서 11조 정말 죽도록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11조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다, 11조 하는 거 그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상처받았다 하면서,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희 교회 떠날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분으로 말하자면은 11조 하는 게 이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그것 가지고 그거는 중요한 게, 그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분이, 그럼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헛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이 11조 생활을 해왔던 것이 당신 헛신앙 생활한 거야, 당신 그거 정말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붙잡고 너무나도 그 긴 세월을 갖다가 헛된 신앙 생활을,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거 잘했어, 그거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그렇게 애쓰신 거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은.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복음의 본질, 이것쪽으로 얘기한 건데, 저는 뭐죠? 나 자신을 닦아가는 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11조는 1,000,000원 하지만 나 자신의 인격을 주님 닮는 인격으로 안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보실 때에 어떤 것이 본질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날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생활하고 여러분이 지난날 소중하게 얘기했던 신앙의 가치들이 그게 우습거나 그게 잘못됐거나 그것이 너무나도 기복주의적인 것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너에게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탱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수준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가나안에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들의 개인적인 의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비추어서는 이게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주님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그것 아닌 나의 어떤 것 아니면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론 11조 해야지요.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대로 제가 표현한다면 성도들이 11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게 번 돈인데 제가 주님 앞에 이거 바칩니다. 자,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제가 힘들게 번 돈 바쳤으니까 저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 앞에 제가 고생해서 번 돈 좀 바쳤습니다. 제 전부를 바치는 심정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격, 저의 생활 습관, 내가 자식을 키워가는 방법, 나의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어봤어요.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쉽게 가르치지 못했을까. 주님 11조는 주님 앞에 뇌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해오셨어요. 여러분 애써서 달려온 거 저는 목사로서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여러분 애쓰셨다고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처럼 여기면서 추구하고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 가면서 가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 그렇게 잘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어쩌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생각을 좀 깊게 해보도록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